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크나큰 손해와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값도 오르고 생필품 값도 오르고 또 가게나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균의 전염으로 당하는 재앙이죠. 이런 재앙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의 문제를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사건들, 큰 사건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큰 재앙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인 재앙에 대한 영적인 해석과 메시지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끌어와서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예물에다 섞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이 잡혀 죽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이 재앙의 피해를 빌라도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얘기를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죽은 사람이, 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잡혀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죄가 없어서 안전한 줄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재앙에 대한 사건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걸려서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의 이면에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정시대에 수많은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을 중심한 전쟁의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한,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된, 이스라엘 나라와 싸운 전쟁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게 된 전쟁이라든지 혹은 승리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왕들은 전쟁의 위기를 넘기고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그 해법을 무기나 군사력 혹은 경제력에서 찾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은 모두 위기의 전쟁, 전쟁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에서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 군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대성을 거두게 하고 역전성을 거두고 승리하게 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왕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무기로, 군사력으로, 또 외세인 동맹국의 군사력을 의존했습니다. 뭐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서 앉아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왕은 이기고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동원하고 가까운 나라의 군사력을 원조를 받고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싸워달라고 원군이 와서 함께 싸운 왕은 망했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전염병의 재앙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한 환난을 겪고 위기를 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방법으로 환난의 재앙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라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재앙인 코로나19의 전염병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그 사이에 속한 사람들이 순종을 적군으로, 불순종을 아군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기근과 지진과 연병, 전쟁의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 행위를 행할 때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한국 전쟁인 6.25는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1950년 6월 6.25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국 전국교회가 모여서 총회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학적 갈등으로 큰 파벌 싸움이 치열했고 그때 교단이 막 나오는 싸움으로 4분 5열되는 콩가루 교회가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나의 예식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면 안 돼요. 일본이 총칼을 가지고 지킵니다. 교회 문 앞에서. 신사 앞에 가서 먼저 경배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결정을 한국 전체 교회가 모여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교단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싸움 끝에 막 교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지러웠어요. 그 직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우상 숭배와 파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25 전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굵직한 국가적 재난과 재앙과 사건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지금 심각한데, 둘째 이유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을 때 심판합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교회와 교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전도하기 다 싫어요. 그러죠? 심판감입니다. 전도하기 좋아하는 교인이 별로 없죠.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요, 하루 종일 전도지 들고 길 사거리에 서서 전도에 나눠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전도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잘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전도하기를 다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교회의 요구와 명령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부흥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하루에 5,000명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을 보면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질까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다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막 은혜롭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한꺼번에 3,000명 보내주고 5,000명 보내주고 수부다한 사람들 교회로 모이게 만들어주니까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래서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교회를 때려버립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심판이요, 그 심판 뒤에 교회를 향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래서 그 일로 성도들이요, 각 지역으로 억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사방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직전에 우리나라 교인의 60%가 평양에 몰려 있었습니다. 평양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는 휴전선이 없었죠. 6.25 전이니까. 당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파벌 싸움에 함몰되어 있을 때 평신도들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평양 주변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국에 흩어버립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전국에 흩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울로 내려오고 강원도로 가고 부산으로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으로 핍박받고 들어는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만 몰려다니고, 그래서 군중 가운데 자기 이름이 밝혀지기를 않고 숨어서 전도에 부담 없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교회에 다니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재앙이. 대형교회가 대부분 문을 닫게 됐죠.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재앙이 속히 없어지는 길은 이때에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전도함 나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때 코로나 백신의 의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곳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니까 그러죠. 오늘 본문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는 일도 있지만 큰 재앙을 당한 그 재앙 뒤면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주는 상징적 계시, 상징적 계시가 뭐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빗나간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주석이 구리하고 철하고 합성된 거죠. 이게 아주 강한 강철로서 만든 신을 발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살피시고 검사를 하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서 그 능력의 발, 그 강한 발로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도덕적인 불교를 제거하시고 밟아 철저히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행하신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첫째는 주님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나타난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은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7절입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은 4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6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는 장장 12절, 아주 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죠.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에 주시는 가장 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작고 연약하여 의지할 데 없고 힘없는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자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편인 줄로 믿습니다.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자를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더 큰 풍성한 것을 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패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그들을 이기고 성공자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참 작아, 약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그래서 절망하고 사는 것은, 낙심하고 사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의 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마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없는 사람을 통해서 강한 능력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힘으로는 못했지,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거야. 이것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바울은요, 확신 있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몰라요. 자기가 세상 다 알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율법적으로 강한 사람이고요, 학문적으로도 강한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 속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자랑하면서 얼마나 강한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보실 때 아무 짝에도 못 쓸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함을, 그 자랑거리를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자로 하나님이 내려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사이에 기적이 그치지 않게 강한 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경험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강하면 하나님이 부르뜨리십니다. 약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서울 모 대학교 모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자로서 해박한 성경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대학 교수쯤 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잠시 신앙을 떠난 것이 불순종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나이 많은 가정일을 돌보는
아줌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아줌마를 보면서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왜 저렇게 믿지?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막 비웃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줌마가 교수님 예수를 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늘 했습니다. 이런 말을 늘 들려줬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믿어도 나는 아줌마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볼 때는 아줌마의 신앙이 참 무지하고 한심하고 유치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광신자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외동딸이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리게 돼요. 외동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차도가 없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백방으로 손을 써봐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낭망하고 있는 교수에게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전과는 달리 듣기 싫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전처럼 무지하고 약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아줌마의 말대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외동딸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병원 치료하고 막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에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죽었어요. 이 아줌마가 기도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막내딸이 결국 죽어버렸어요. 아줌마 생각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제 저 교수님은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영영이 떠나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딸은 잃었지만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다. 이제 부모님의 신앙과 아줌마의 천진난만한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연약한 자를 참 무식하리만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구지것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약한 자, 한 여자를 통해서 이 교수님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 편이십니다. 병든 자 편이십니다. 없는 자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유치하게 보이는 순박하고 연약한 한 믿음의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 편에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하디라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약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지할 때 어떤 근세도 근력도 없으십니까? 나는 호롤단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내용이 뭐냐? 칭찬한 것이 있었죠. 칭찬이 참 중요합니다.
그 칭찬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고 더 풍성해진 것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19절과 24절의 말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한 거거든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신앙 행위들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언급된 대로 네 사업과 네 나중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사업과 네 나중 행위, 이 말의 원문에 보면은 너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똑같은 내 일들이라는 말로 원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용두사미처럼 나중에는 시들시들 처음에는 뭐 뜨겁게 그냥 불타듯이 막 벌떡벌떡 뛰는 산고기처럼 뛰다가 나중에 점점 시들시들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시작되는 미지근하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행위들이 더 순종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의 일들이 아주 많게 되고 풍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실천에 있어서 퇴보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되어 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10개에 놓았는데 실천적 동기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실천의 결과 열매인 섬김과 인내가 더욱 강화되고 풍성해지고 성장해져 갔다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이 더 성장해 갔고 믿음에서 생겨난 인내가 눈에 띄도록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사랑과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율법적 과시, 자랑의 동기에 근거할 수도 있고 또 그 행위들이 섬김과 인내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짝 인기몰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 행하는 행위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잘하고 더 순결해지고 더 성장해 갔다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갈수록 점점 더 잘 돼 갔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정도로 반짝하고 불꽃놀이식의 인기몰이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금방 시들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늘 교회에 오는데 한운동 만운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넌 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마이 웨이가 있어. 이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처음 시작 때부터 미지근한 것이 죽을 때까지 미지근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을 때의 믿음보다 훨씬 좋아지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부류입니까? 둘째 부류입니까? 세 번째 부류입니까? 난 어느 부류도 아닙니까? 라고 무소속에 있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고르게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모든 영역에서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고 크게 성장하고 번창해 간 교회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2단 버가모교회 지난주에 생각할 때 이세벨 2단 얘기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2단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 성장하고 나중에 심히 장대해져 갔다고, 잘 돼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방해가 많을수록 힘들수록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믿음도 더 성장하고 더 섬기고 더 참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도 이전보다 더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물이 넘쳐나는 홍수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와서 어려울 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수의 깊이. 어렵고 힘든 가뭄이 와서 호수에 물이 말라봐야 그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어렵고 힘들 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믿음 생활이 어렵게 돼도 갈수록 더욱 나아지고 성장해가고 장성해가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인내해갔던 교회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은 재앙이 닥쳤다고 해서 어려웠다고 해서 환난이 닥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지거나 멸망의 구름터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성장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전진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의인은 절대로 후퇴하거나 절대로 비겁하게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인들이 바로 이 점에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과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모압 왕
딸을 자기 아내로 가지고 가는 시돈 왕이에요. 시돈 왕의 공주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면 자기가 왕이니까 뭐 이웃 나라의 딸을, 이웃 나라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 들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돈 왕의 공주였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 부모가 믿고 섬겼던 종교인 바알신 그리고 온갖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왕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상을 절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케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음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아합 왕의 왕비가 지금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외도를 하도록 왕권으로 강요했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 어느 주일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세 가지로 등록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녀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같은 이름을 하고 이세벨이 행했던 똑같은 종교적인 유혹을 했던 자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전통적으로 염색, 방직, 옷감 사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양탄자는 두아디라 지역 공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양탄자. 아주 유명한 양탄자가 발달되었습니다. 이 옷감, 염색업은 주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중에 큰 돈을 가진 여자들 중에 이 염색업 사업을 하는 여자들이 참 많은데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큰 돈을 가진 큰 손 여성 사업가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돈 많은 여성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상업조합의 하나인 길드가 조직되었는데 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어떤 무역이나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노동조합에 가입 다 하죠. 그와 같이 이 길드 조직에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세벨과 같이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을 하고 그 예배 방식 속에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을 꼭 그 지역에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양모 사업이나 섬유 사업이 번창하도록 기원을 하는 종교 예식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합원이면 반드시 여기에 초청해서 거기에 같이 빌어주고 공장이 잘 되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사업과 생업 때문에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여성 사업가 중에 아주 유력한 한 여인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 여인은 즉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 성도들이 이 길드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역할을 한 이 여인은 자칭 선지자를 하는 거 보면요 아마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조합장 좀 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잘 보여야 생업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생업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여인에게 충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내에 목회자도 모르는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인 외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교인들은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고 밥줄이 끊어지고 앞길이 막혀도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하며 두아디라 교회를 이세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낸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세벨의 줄에 서고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기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바보가 되고 이세벨 조합장의 가르침과 멘토의 길을 막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세벨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이들은 나중 행편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 생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24절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죄악에 아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짓고 싶어도 사탄의 것을 몰랐어도 못 짓는 영적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짓는 일, 나쁜 일, 불순종한 일에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안 굴러가고 악한 데 미련하고 나쁜 일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돌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성공을 포기하고 간악한 이세벨과 손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망해도 굶어 죽더라도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또 교인이지만 세상에 악한 죄를 끌어들여 영적인 외도요, 음행인 우상 숭배 사상을 따르는 교인들을 멀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시험에 들었다, 혹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어서 어려울 때 반드시 회개하고 더 충성하는 성도를 되라고 하십니다. 21절 23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또 새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왜 안 했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못되어지고 사업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세벨을 따르면 사업도 잘 되고 잘 봐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되는데 꼭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 헬라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현재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하면 지금도 그 범죄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악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죄에 한번 빠져놓으면 좀처럼 빠져놓기 어렵습니다. 그 처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에 빠지지 말아요. 애초에 게임에 중독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아편 중독에 한번 빠지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이세벨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속히 일어나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를 잃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2절, 23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넣겠다. 이 침상이란 말은요, 병상이란 뜻입니다. 병원에 있는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 병이 걸려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병이 죽게 만들고, 침상은 병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더불어 또 여러 사람들과 가늠한 자들과 더불어 가늠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자녀를 죽이겠다. 하나님이요, 자녀를 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무서운 징벌이 따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단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죄악을 범했는데 이와 같은 죄악이 아니라도 성경이 맹하는 여러 영역들 중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랍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는 간단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또 짓지 않겠다고 주님께 결단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려운 교회일수록 자신이 연약할수록 또 핍박이 심하고 환난 때에도 더욱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뭡니까? 충성을 다해라. 끝까지 충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데 26절 2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여기에 새벽별을 준다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주신다.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내게 오시고,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은데, 주님을 새벽별로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주님을 직접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별을 준다는 그 상급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험하고 힘든 고난과 유혹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주님의 일을 갈수록 더욱 열심히 순종하다가 주님께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년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 재앙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사건들, 특히 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주는 영적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한국 교회가 잔인하고 엉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너무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회개하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심판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의학적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학적으로 방역을 같이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재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라. 이 영적 메시지 두 가지는 말세에 주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사역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팬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그 교회를 더 좋아하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용두사미가 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용머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뱀꼬리가 돼버리는, 시들해지는, 그건 참 성공하기 어렵죠.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번창하고 더 잘하는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더 헌신하는, 더 인내조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